오늘 먼저 우리 비전 은혜 비전 교회가 선교사 파송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신 것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어느 파송 예배보다도 정말 기대하는 마음과 또 감사함과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내려올 수 있었던 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저도 이렇게 감사하고 기쁜데 하나님이 보시면 얼마나 더 기쁘실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생각보다 운전을 해서 보니까 긴 거리는 긴 거리더라고요. 근데 오면서 한국의 그 아름다운 이곳저곳을 이렇게 또 보고 올 수 있는 것들을 보면서 이 땅을 아름답게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께 또 130년 전 선교사들이 땅에 와서 어떤 마음으로 한국을 위해서 기도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복음이 없었던 가난하고 찌질한 나라도 지킬 수 없는 빼앗긴 강토에서 이 민족에게 희망과 소망을 주었던 것이 복음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1910년 또 18세기 말부터 해방 전까지의 그 격동의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이 없었다면 한국 사회는 아마 변화할 수 있는 기회를 갖지 못한 여러 나라들처럼 그렇게 잊혀지고 버려진 민족이었을 텐데 알지도 못하는 이 땅에 와서 자신들의 생명을 버린 그 선교의 피가 이 민족을 살리고 놀랍게는 이제는 다른 민족을 가슴에 품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선교 한국이 되었던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지난해 우리 항찬호 선교사를 또 아프리카로 파송하고 또 오늘 일본 땅에 우리 인직 선교사님 파송할 수 있는 것은 성도님들의 헌신이 없이는 아마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그 기도와 헌신을 소중하게 여기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거하는 교회, 또 하나님의 복음이 역사하는 교회, 그리고 아름다운 소문이 퍼지는 그런 데살로니가 교회 같은 그런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저도 함께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최근 시대를 생소한 단어인데 뷰카의 시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처음 들어보셨죠? 뷰카라는 말은 volatility, 불안전성, 그리고 불확실성, uncertainty, 그리고 복잡성, complexity, 그리고 모호성, ambiguity라는 단어를 첫 글자를 따서 합성한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사실은 냉전 이후에 급격하게 변화하는 현대 시대를 바라보면서 미국 군대가 이 변하는 시대를 진단하면서 사용한 합성어입니다. 아마 최근의 시대를 가장 잘 대변한 단어가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최근 우크라이나의 전쟁으로 인해서 더 많은 난민들이 생겨나고 유럽은 그 전에 2차 대전 이후에 가지지 못했던 전쟁에 대한 새로운 불안함을 직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전 세계 곳곳에서 엄청난 수의 난민들이 중동과 그리고 중남미 그리고 유럽 동구권을 들어서 난민의 시대라고 불렸을 만큼 자신의 고향에서 살 수 없는, 그래서 고향을 떠나야 되는 수많은 전쟁과 경제 난민, 정치적 난민들이 도래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미래에 대한 어떤 확실한 비전을 가질 수 없는 암울한 또 경제적인 여러 가지 어려움들, 인플레이션과 그래서 전 세계는 다시 한번 미래에 대한 그런 불안함을 갖고 동반해서 살아가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한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면 오늘 역대상 12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장 민족적으로 어려웠던, 그리고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서 불안했던 그 시대를 살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일하시는 성령의 음성과 하나님의 뜻을 알아내는 것이 아마 교회가 가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책임이고 의무가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구약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구약에 있었던 수많은 스토리들이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또 오늘 살아가야만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새로운 해석과 그리고 미래를 전망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역대상 12장은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폐하시고 새로운 왕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주권자가 되셔서 통치하시는 나라를 만드시기를 원하셔서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다윗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폐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겠다라는 시대적인 절대전명의 소명을 바라보고 깨닫고 인식했을 뿐만 아니라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헌신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은 것이 역대상 12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역대상 12장에 나왔던 이 수많은, 이름은 알 수 없지만 기록되어졌던 수많은 사람들을 바라볼 때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한 가지 중요한 이 사람들의 특징이 있다면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그 시대 가운데 펼쳐지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을 수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32절의 말씀 가운데 중요한 단어가 등장합니다. 이사갈 자손 중에서 무엇을 알고요? 시세를 알고. 아파트 가격이 요즘 반값이 됐답니다. 그런 시세가 아닙니다. 요즘 구유값이 뛰어가지고 과일값이 많이 올랐다라는 그런 시세가 아니라, 여기서 시세라는 말은 understanding the times, 그 시대의 흐름을 읽을 수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도 그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돈을 많이 벌 수 있을까요? 그것은 시대의 흐름을 잘 파악하는 사람들이 돈을 벌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모든 사람들이 반드시 통과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그러한 사람들을 부르셔서 쓰시는 가장 중요한 퀄리피케이션, 자격과 조건이 있다면 그것은 그 시대를 간파하는 성령님의 역사하심, 그리고 그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12지파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부르셨습니다. 그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동일한 공통점이 있었다면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동일한 목적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교회가 있지만, 그러나 교회가 교회로서 존재할 수 있고 교회가 가질 수 있는 가장 본질적인 모습을 가질 수 있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그것은 얼마나 많은 숫자의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냐가 아닙니다. 어떤 프로그램으로 그 교회가 왕성하게 많은 사람들을 모을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시대 속에 그 교회가 무엇을 위해서 존재해야 하는가 하는 하나님의 목적을 표현해낼 수 있는 교회이어야만 된다고 믿습니다. 그 놀라운 사실이 초대교회가 시작되어졌던 그 첫
시기에 나타났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약속하시면서 주님이 승천하셨습니다. 얼마 후에 사도행전 2장에 성령님께서 강림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을 모으셔서 예루살렘 성에 놀라운 성령의 강림의 역사를 오순절 기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모든 목회자들의 로망이죠. 그래서 제가 선교지에서 한국에 돌아오니까 교회마다 그런 슬로건을 건 교회가 많더라고요. 초대교회를 본받자. 본받고 싶은 교회가 어디였을까요? 대부분 예루살렘 교회를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베드로가 설교하니까 하루에 몇 명의 사람들이 들어왔어요? 3,000명이 들어왔습니다. 또 한 번 설교하니까 5,000명이 넘는 새신자가 등록을 해요. 대박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는.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초대교회로 돌아갑시다. 초대교회를 본받읍시다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꿈꾸는 교회가 그런 교회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도행전 2장 끝 무렵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들이 날마다 모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뿐만 아니라 서로 물건을 통용하는 매일 모이는 교회. 우리가 생각할 때 참으로 아름다운 교회일 수 있어요. 날마다 새로운 사람들, 새로운 제사장의 무리가 더하여지는, 그리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더하여지는 그런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는 예루살렘 교회를 보면서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이 역사하는 교회라고 담대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될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우리는 놓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있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향해서 그리고 제자들에게 분부했던 하나님의 가장 절박한 부르심, 그 요청이 있었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성령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되고 성취해야 될 하나님의 목적, 그것이었다면 그것은 이 복음이 한 곳에 갇혀져 있는 것이 아니라 온 지경을 넘어서 하나님의 왕국이 이루어지는 일을 위해서 교회가 존재해야 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의 축제에 빠져 있었던 예루살렘 교회가 해야 될 일을 잊어버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을 쓰셨죠? 사도행전 8절에 보니까 큰 박해가 예루살렘 교회를 강탈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님의 역사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니까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코란을 통해서 우리에게 너희가 하는 모든 것들을 멈추고 다시 리셋을 하라고 요청하시는, 우리는 하나님의 침묵의 시간을 어쩌면 예루살렘 교회가 경험했던 것처럼 한국 교회가, 어쩌면 세계 교회가 경험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져야 됩니다. 저는 코로나를 마감하면서 우리가 새로운 시대를 다시 살아가야 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멈춰서서 생각해야 될 가장 중요한 질문이 우리에게 있다고 믿습니다. 나는, 그리고 교회는 무엇을 위해서 존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역대상 12장에 모여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분명한 시대적 소명, 역사적 소명을 깨달았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삶을 통해서, 그리고 헌신을 통해서, 그리고 모험을 통해서 그들은 구현해내기 열망했던 사람들이었던 것을 봅니다. 사울왕은 여전히 왕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왕위에 있었는데 그 왕을 몰아넣고 새로운 왕을 세우겠다는 것은 뭐예요? 요즘 사극에서 많이 등장하는 거죠.
조선시대 사극을 보면 영모가 그렇게 많더라고요. 몇 족을 멸해요? 네, 3족을 멸해야 될 그런 엄청난 일이죠. 내가 다윗 왕을 세우겠다라는 것은 내 생명을 걸지 않으면 꿈꿀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사울 왕이 버젓하게, 한국 조선말로 표현하면 두 눈을 시퍼렇게 뜨고 살아 있는 그때 사울 왕을 패하고 하나님께서 다윗 왕을 세우겠다라는 이야기는 그들에게는 생명을 거는 혁명적이고 그리고 모험적인 결단이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에베소 2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 권세 잡은 자가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땅을 통치합니다. 어둠의 세력들이 이 땅에 여전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날 시대에서 벌어지는 수많은 사건들, 아니 그리스도인들조차도 넘어지고 쓰러지고 실패하고 패배하는 그런 많은 어려움들, 영적 전쟁의 실패 속에서 우리는 여전히 어둠의 세력이 이 땅을 권세 잡은 자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식하고 직시해야만 될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의 왕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그날을 예수 그리스도의 호칭을 이렇게 부르죠. 만왕의 왕 되신 그리스도. 아멘. 이 땅의 주인이 사단이 아니라, 원수 루시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의 주인으로서 모든 영혼을 통치하실 뿐만 아니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왕의 영광을 이 땅 가운데 선포하고 임하게 하는 그 일을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군사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된다는 것,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단순히 happy every day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결단과 헌신을 통해서 우리의 생명을 걸 만큼 가장 가치 있는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역대상 12장은 그냥 이 사람들은 모인 사람들이 아니라 목적을 위해서 모인 사람들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은혜 비전교회 우리 성도님 이 자리에 있지만 여러분들은 그냥 어쩌다가 누군가의 전도를 받아서 초청을 받아서 모여 앉아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늘 은혜 비전교회를 바라보시며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한 소원을 위해서 우리는 부르심을 받은 주님의 제자임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어적 표현으로는 You are much bigger than what you thinking of you.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여러분들은 더 위대한 하나님의 백성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사실을 잊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한번 옆에 있는 사람 얼굴을 쳐다보면서 한번 그렇게 한번 고백해 볼까요? 당신은 참으로 위대한 사람입니다. 자, 한번 다시 한번 이야기해보자. 나를 물러보지 마. 여러분은 그냥 just a Christian이 아니에요. You're not just a Sunday Christian. 여러분은 그냥 예배를 드리는 그냥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 다른 교회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동일한 아류의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 여러분에게는 분명한 목적이 있는 그리스도임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저 없이는 아무것도 못하시죠. 여러분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 없이는 아무것도 못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너는 내가 보는 그 꿈을 너도 나와 함께 꿀 수 있니? 라고 물으십니다. 너는 내가
이 역사 속에서 네가 생각해보지 못한 가장 위대한 일을 너를 통해서 너와 함께 그 일을 이루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너는 알고 있니? 이게 오늘 아침 성령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으면서 주님 앞에 그런 기도를 우리가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위해서 모여든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Your names are written. 우리의 이름이 어떻게 됐다고요? 주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졌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주님께서는 기억하시고 내가 너를 통해서 너와 함께 이 일을 이루시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사를 허락하셨습니다. 23절에 보면 쭉 이야기가 나와요. 유다 자손 중에서 방패와 창을 들고 싸움을 준비하는 자가 6,800명이요 시몬 자손 중에서 싸움하는 큰 용사가 7,000명이요 레이 자손 중에서 4,600명이요 아론의 쭉 하면서 계속 나오죠. 첫 번째 특징, 싸움을 잘해. 그래서 한국교회가 교회에서 싸움을 잘하는지 모르겠어요. 그 싸움이 아니죠. 영적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모든 무기를 자유롭게 잘 사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하는 일에 베스트 퀄리티를 가진 그런 전문인이 되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vocation, 그 소명을 위해서 우리는 가장 최상의 실력과 그리고 자격을 갖출 수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다윗이 그 시대에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져야 한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리스도가 이 땅의 왕이라는 사실을 안다면 아직도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되지 못한 그 땅들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되리라 믿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시 와야 되는데 나는 그때를 지금 기다리고 있다. 누가 그것을 준비해야 될까요? 세례 요한에게 맡겨졌던 것처럼 주의 길을 예비하는 당신의 군대를 통해서 당신의 백성들을 통해서 주님은 그때를 기다리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뭘까요? 모든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어야 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시대적 소명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의 비전을 통해서 우리가 실현해야 될 가장 중요한 소명은 바로 아직 그리스도가 왕이 되지 못한 수많은 민족들과 족속들과 언어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1990년에 터키 땅에 갈 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인구 5,800만의 인구 가운데 크리스찬 인구가 150명이에요. 제가 1991년 우즈베키스탄을 방문하니까 인구 2,500만 중에 그리스도인들이 5명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제가 94년도에 모로코와 티니지아를 가니까 두 나라 합쳐서 크리스찬이 50명이 채 되지 않는 놀라운 통계를 제가 접하면서 얼마나 제 마음이 무너져 내렸는지 모르겠습니다. 1974년도에 로잔 대회는 랄프 윈터 박사의 조사를 통해서 이런 통계를 접하게 됩니다.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한 수많은 미전도 종족이 7,400개 종족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 인구의 42%의 약 32억 명의 모슬렘들이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어야 하는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모슬렘들의 가장 많은 미전도 종족으로 남아 있죠.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가장 두려워하는, 선교사들이 가장 가기를 꺼려하는 나라들이 다 이슬람권 국가들이에요. 왜요? 오늘날에도 생명을 걸어야 하는 일들이 있어요. 사실 제가 보기에는 선해 보여도 제가 정가 일범입니다. 왜냐하면 터키에서 제가 감옥에 열흘 동안 잡혀서 있었거든요. 복음을 전하면 때로는 감옥에 가는 일들도 일어납니다. 때로는 테러를 당해서 순교하는 일들이, 제가 사역했던 터키 땅,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그리고 시리아, 알제리아, 이런 수많은 나라들에서 순교의 역사가 오늘 이 순간에도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갖고 있는 목표는 너무나 분명합니다. The Christ must be our king.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파송하는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그 일이 우리의 소명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예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파송 예배를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어 주셔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교회, 하나님이 역사하는 성도, 하나님이 역사하는 가정으로 우리를 그렇게 일으켜 세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믿습니까? 네. 하나님의 영광이 거하는 놀라운 교회,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역사하는, 그리고 체험되어지는 그런 교회가 되어져야 되리라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굉장히 두렵죠? 계속 할까봐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시대의 변화 속에서 우리 교회가 바뀌어야 될 하나의 파라다임이 있다고 믿습니다. 물론 성경은 우리에게 너희는 가고 보내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미션을 완수해 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현대를 살아가면서 오늘날 교회가 새롭게 봐야 될 가장 중요한 선교적 전환이 무엇일까? 그것은 From everywhere to everywhere, 모든 곳에서 모든 곳으로 가야 하는 그런 사명을 우리 교회가 감당할 수 있어야 되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한국 사회가 우리는 인식하지 못한 채 변하고 있는 사실을 분명하게 인식해야 될 것은, 한국이 이제 외국인 이주자가 400만이 넘는 나라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은 계속적으로 과속화될 전망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가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우리에게 보내십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놀랍게 전환해야 될 하나의 선교적 파라다임이 있는데, 그것은 going and sending, 물론 그 일이 지속되어야 되지만, 그러나 또 하나는 뭐냐면 welcome, come to live with us,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수용과 초청의 그런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되리라 믿습니다. 아마 목포에도 굉장히 많은 외국인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들은 고립되어져 있습니다. 친구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인 deuteronomy, 그 신명기에도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인과 나그네들을 영접하고 그들을 대접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초청하고 여러분의 집에 초청하게 되어지고 친구가 되어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제가 런던에서 교인 2명, 터키 교인 2명이 모이는 교회를 2년 만에 100명이 넘는 교회로 성장을 한, 그때 당시에는 세계에서 가장 큰 터키 교회의 담임 목사가 됐어요. 믿습니까?
100명도 안 되는 교회가 세계에서 제일 큰 터키 교회. 그런데 그 교인들이 다 어떻게 왔냐면 저희 아내가 런던에서 가서 한 일은 뭐냐면 밥하는 일이었어요. 매일 저녁 터키 사람들을 저희 가족에 초청을 한 일주일에 며칠을 4일에 우리 집에 와서 밥 먹고 간 사람들은 다 빚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초청을 했냐면 교회에서 전도대회가 아니라 문화행사를 통해서 그들을 초청을 해요. 근데 어떻게 초청하냐면 과제를 다 줘요. 왜냐면 우리 집에 와서 밥 먹고 나의 친구가 됐거든요. 우리 집에 와서 밥을 여러 번 먹었기 때문에 내가 이런 행사를 하는데 너 좀 과일 좀 네가 담당해서 좀 와주면 좋겠다. 터키 음식 준비해서 왔으면 좋겠다. 너희 애들이 노래 잘하는데 터키 노래를 좀 불러주는 순서 맡았으면 좋겠다. 다 짜는 거예요. 서양 선교사들이 초청 집회를 하는데 내가 목표를 100명 그러니까 다 놀라요. 교회에 터키 사람들이 10명 이상이 와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why not? 안 오면 지금까지도 안 됐는데 as usual이고, 그러나 오면 얼마나 놀라요. 그런데 여러분 100명을 목표로 했는데 그 행사에 첫 번째 행사에 몇 명이 참석했는지 아세요? 87명이 참석을 했어요. 그리고 저는 성경을 펴지 않고 메시지를 전했는데 그때 3명의 터키 모슬렘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것이 friendship evangelism, 친구가 되어지는 전도의 놀라운 능력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 은혜 비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초청의 역사, 그래서 영혼을 구원하는 그런 역사가 오늘 선교사를 파송하는 이 예배와 더불어서 하나님의 새로운 비전과 새로운 역사를 꿈꿀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too many people,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는 그런 예배의 축제가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